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도 무수만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이를 가지고 가는 여러 양푼에 담고 가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득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피부도 좋고 얼굴도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보시고 오늘 제목은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네, 뭐라고요?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한테서 합시다. 시작.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확실하게 나는 언약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른 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재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여호와의 산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회집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봐라? 언약이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산 앞에 광야에 모아놓고 1년 가까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다시 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고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을 하자.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체결식을 하면 무슨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할 때요 사람이 모이고 조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는 거죠. 그거 언약 체결식을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선포식 언약식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주실 그 언약들도 여기에 일부가 된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시는 거고 또 그 증표로 10계명의 두 돌판을 이제 제작하셔서 그거를 이제 증표 계약서처럼 이렇게 법이 적혀 있는 판을 이렇게 주신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에서 적용을 하며 살 것인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 언약을 세우신다. 언약 체결식을 여러분과 직접 하게 하신다. 그 마음판에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제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새겨진다. 이 돌판은 누가 새긴 거다? 하나님이 직접 새긴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실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뭐 이렇게 1절에 많은 걸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시는데 대표들을 부르요. 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게 내가 하나님이 대표자로 불렀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대표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자 맞습니까? 네, 대표자로 불렀어요. 자, 그리고 이 대표자가 지금 현재의 대표자가 아니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계의 대표자였던 그 핵심 멤버들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 있어야 될 뭐예요? 모세 플러스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 아비후는 뭐냐면 이 제사장 제도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제사장 제도. 그래서 그 제사장 대표를 부르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굴 불러요?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거는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70명. 하여튼 대표들을 다 부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르신 바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를 대표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대표자는 대표가 여러분들이 안 돼 보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대표자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그 특권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죠. 뭐 있어요. 인사권이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결정권. 먼저 한다. 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결정권. 결정권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을 만난다. 진짜. 아, 그렇죠. 누가 기도해줘요? 하나님을 만나요. 누가 기도해 준다? 기도해 주죠. 또요? 그렇지, 명령하죠.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대표자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요. 그죠? 대표자가 저렇게 하니까 좋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표자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사람을 뽑고 앞서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명령하고 결정하고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대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러면 자, 오늘부터라도 내가 언약 백성이라면 지금의 내가 사는 삶은 뭐예요?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 삶을 사는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여기 보면 올라오라 해놓고 나중에 멀리서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경계가 있어. 올라와야 되는 그 구간.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거죠. 이게 핵심은 뭐냐면 뭐 떨어지고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 핵심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언약 백성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예배를 아무나 합니까? 네.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뭐 안 하고 살지. 그게 여러분 안 하고 사는 게 대수가 아니고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특권에 포함돼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특권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니 똑같이 살아있는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자, 대표자들이 올라왔죠. 대표자들이 올라왔는데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70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들도 오지 말며 이렇게 점점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대표자가 점점 줄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모세가 돼야 돼요. 아멘. 모세가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 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모세가. 그렇죠. 뭐하러 나갔어요? 예배합니다. 찬양 예배하고. 하나님 모세를 왜 불렀어요? 특별히 친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을 가르치라. 그것 때문에 불러서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언약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올라와.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모든 아까 누가 그랬어요? 주도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언약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위임받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이 대표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계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구약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는. 그래서 이게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단계로 불러서 70명을 여기 냅두고 나중에는 모세만 하나님 만났더라. 그렇구나. 이 스토리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모세가 전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하는 것들의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3장 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데 모세가 하나님의 원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것과 일치한다. 그래서 모세가 장차 오실 이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르잖아요. 신약이 이제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의 모형이다. 이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그 상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상징으로 부여한 이 상징이 신약에는 상징보다 더 높은 본체가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신의 산의 언약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이것도 똑같이 중재하시는, 이게 뭐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세처럼 가까이 나오라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그 모세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막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 역할을 나한테 맡기다. 언약 백성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뭘 또 맡아가서 뭐 또 하라고 갑자기 머리가 이랬습니다. 이거를 복으로 아는 사람이 뭡니까? 언약 백성의 증거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 반드시 하나님을요 찾게 돼 있고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힘과 소망이 있고요. 받은 언약이 있고요. 이것 갖고 어떻게 해요? 전하는 행동이 있다. 이게 같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 백성 14절에. 자, 봅시다. 언약 백성의 증거가 하나 더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언약을 맺을 때요,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언약 백성 뭐 모릅니까? 근데 왜 살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못 기다려. 하나님의 왜 못 기다려요? 좀 기다리면 되잖아. 왜 못 기다리세요?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다고? 기약은 있는 이별이에요. 네, 마음대로 안 돼서. 왜 고통스럽냐고. 믿지는 못하는. 빨리 해결하고 싶어. 결론을 보고 싶어. 내가 원할 때. 그렇지. 이거 딴 거 없습니다. 오래 걸리건 빨리 하건 내가 원할 때 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니까 고통스럽고 그게 길게 느껴지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쿠팡 택배가 아무리 빨리 오면 뭐예요? 여러분들 뜻이 아닌데. 그죠? 그때에 와야 빨리 오는 거고 늦게 오는 거고 기다리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은 때 주는 것도요, 여러분. 그거는 응답을 안 느낍니다, 사람들. 오히려 고통을 느껴요. 필요 없는 걸 왜 주냐고. 어쩌나 쓸데없는 걸 왜 주냐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언약 백성. 우리가 알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이 시간,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리라고 했는데 이걸 기다렸나요? 못 기다리죠. 그렇죠? 이 못 기다리는 이 고통 가운데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 해결했잖아요. 이게 이제 언약 백성과 아는 사람의 차이다. 우리가 언약 백성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살아요?
아니면 응답 안 온다 그냥 에이 모르겠다 대충 하고 살자 이렇게 사시나요?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이제 그 언약을 받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3절에 봅니다. 모세가 이제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7절에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때부터 자, 언약서를 읽었다, 낭독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언약서는 어디서 났어요? 뭘 또 하나님이죠. 언약서를 보고 백성들한테 읽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때부터 서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이걸 서서히 이제 기록에 남기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핵심을 하나님께 직접 그 돌판으로 받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죠. 오늘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또 뭐예요? 이 낭독된 이걸 듣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리라? 준행하리라.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전하고 지키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의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동의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은 사명자의 삶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삶이다. 자,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죠? 기록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뭐하고 제단을 쌓고 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다. 상징물을 이제 세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증거가 이것입니다. 기록하고 전하고 세우고 이런 것들을 모세가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열매.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열매를 갖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물이 있습니까? 집에 세운 그 12기둥이 있습니까? 마음판에 세운 12기둥이 있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있나요? 예. 이것을 세운 것. 자,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피를 뿌리죠. 이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뭐가 좀 복잡합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이 피가 이제 이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맺었던 이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언약 백성은 뭐예요? 날마다 이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할 거냐? 자, 10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이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난해한 구절.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언약의 결과로 이렇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봤다고요? 언약 백성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 여러분 하나님을 봤나요?
안 봤다고요? 맞습니다. 봤다고요? 맞습니다. 안 봤다고요? 그래야 해요. 그럼 봤나요? 어? 보면 죽는 그럼 죽어요? 뭘 죽어? 안 아, 여러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못 봤네. 그렇게 되나요? 목사님.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못 보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안 만나고. 여러분 이번 명절날 가서 그죠? 그 뭐 가족들 다 보고 오셨나요? 네. 만나고 오셨나요? 네. 그렇지. 예배 때 하나님을 보고 만나나요? 예. 안 만나고 뭔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리라, 임재하리라, 예배합니다, 그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아멘. 근데 왜 자꾸 안 만나고 안 봤다고 뭐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살고 이런 거 없나?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난의 구절이다. 과연 진짜 하나님을 구약 때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오로지 누구만 모세만 그죠? 모세만 보고도 그죠? 안 죽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봐봐 모세도 사람이잖아. 하나님 봤어 안 봤어? 봤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냐 안 하냐. 모세는 허락했잖아. 모세 너만 와. 그 얘기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24장에 보면 모세만 본 줄 알았는데 누구까지 봤어? 여기 올라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는 구절이 나온다. 최초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게 난해 구절이라는 게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봤네. 지금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확실하게 모세도 봤는데 이 대표자들도 봤는데 왜 우리가 못 보냐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애매한 사람들은 이게 우리 이제 이렇게 그 성경 학자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 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스러운 뭐 그런 걸 봤다, 뭐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환상을 봤다,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여기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봤냐, 뭐 니도 진짜 봤냐, 못 봤냐, 못 본 놈은 신앙생활 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건 신앙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성경에 보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나 가서 누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본 사람은 알아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압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 그러잖아요. 부르심 받아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언약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 봤다잖아요. 자 그러면 보면 죽는데요. 그럴 줄 알고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몇 절에? 11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 더 플러스 뭐? 먹고 마셨다. 보기만 한 게 아니고 보고 먹고 마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고대 근동에 언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쓰고 함께 보면서 계약서 쓰고 먹고 마시면 그게 전체가 계약이에요. 이제 그거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70명 나답, 아비후, 모세 불러놓고 만나게 하시고 또 뭐까지 하시고 먹고 마시고까지 하셨다. 봤냐 안 봤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고
마시기까지 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예배 가운데 있냐? 이게 언약 백성이 됐다는 증거고 이게 체결식이다. 내 안에 그 만남에 대한 기쁨이 있냐? 분명히 묘사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발 아래는 그의 발이 있대. 발도 봤대. 그 아래도 또 뭐가 있어? 청옥같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거는요 분명한 본 사람의 묘사입니다. 오늘 형탁이를 보니까 우와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죠? 헤어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여기 확 옷 그죠? 하얀 옷으로 확 바뀌고요. 살도 확 빠지고 이거 내가 분명히 봤어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죠. 다리가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피부도 환해지고 마치 형탁이가 아닌 듯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본 형탁이가 아닌 모습을 내가 적어놨다. 이거 뭐야? 분명히 본 거야. 그거 적어놨죠. 본 사람은 알아요. 보면 죽는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죽는다고 말씀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안 댔다는 말씀까지 또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무조건 본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손 안 댔어. 내가 보게 하고 내가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럼 죽어야 된다는 걸 니들이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손을 안 댔어. 그럼 손 안 대면 여러분 언약 백성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도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임의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보면 이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17절에 한번 보시면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죠? 지금 보면 밑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고 대표자들을 불러서 구름 위로 확 올라가 버리지 안 보이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지금 보면서 뭐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뭐까지 보여요? 맹렬한 불같이만 보여요. 여러분 다르죠? 하나님을 목도한 사람은 발 아래 뭐가 있고 발도 있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 밑에 구름 밑에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불이야. 그냥 일반적인 불이야. 차이가 나죠. 예. 언약 백성이 다르다. 그 밑에 사람들은 뭐래? 불로 만족하는 거예요. 불이구나. 어제도 불이고 오늘도 불이고 불이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에 그 불을 받잖아요. 말 그대로 그 수준이죠. 그거를 올라가는 그렇죠? 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따로 일을 맡기시고요. 먹고 마시고 이게 뭐예요? 예배하게 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셔도 그죠?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안 죽는데요. 죽어도 산대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 체결식의 결과. 우리를 살리신다. 영원토록 살리신다. 이게 죽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언약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영원토록 살리게 주신다. 살리신다. 죽지 않는다. 자, 11절에 보면 이 이유가 또 나와요. 11절.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갔나요? 이거 오기에 70명 오디션을 봤나요? 선착순 70명이다. 공고 모집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렇죠? 공고를 내 가지고
적어도 뭐 40일 철야 3번 이상 한 사람, 3대째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공고를 보고 합격해서 뽑아서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약 백성은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거나,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거나 지금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민족의 대표자로 부르시는 그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을 보실 때도 개인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무기들의 대표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죄인들의 모든 이 죄를 사실 그 대표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대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겁을 내. 뭐 좀 하면 아우 이거 내가 해야 되겠나? 뭐 하겠나? 공부를 좀 하세요. 아우 내가 머리가 나빠서 누굴 좀 만나고 오세요. 아우 그 사람하고 안 친해서 좀 뭘 좀 하세요. 아우 내가 뭐 몸이 약해서 육신은 뭐 마음은 원리로 돼요.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육신이 약한 게 아니고 계속 우리의 어떤 걸로 개인적인 걸 자꾸 보잖아요. 하나님은 대표자를 보셔요. 아멘. 여러분은 대표자입니다. 아멘. 대표자예요. 제사장이에요. 대표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여러분들의 삶을 사세요. 가정에 들어가시면 그냥 또 한 사람으로 들어가지 말고 가정의 대표자로 들어가시라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들어가시라니까. 사명자로 살아가시라니까. 아까 우리 기도를 이번 한 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족의 명절이 있었고 우리 교회만 해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데려가시고 또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희한하게 그 하루 시간차로 이걸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데려가시고 그 가운데 그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인으로 대표자로 기현 선생을 거기 딱 대표자로 세워놓고 그 가정을 살려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또 뭡니까? 이름 아직 못 짓어. 어쨌거나 이름 잘 있어. 하은이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말고 이제 하은이가 이런 대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어쨌거나 한 명 데려가시고 바로 한 명 보내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 그 명절 기간에 선교사님을 2가정을 만나봤어요. 선교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잠을 한잠도 못 잤어요. 새벽까지 얘기하느라 잠을 안 자고 선교지를 살리고 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열어요. 자기 방식대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가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방향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빙빙 돌아서 다시 애국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한 군데 사역을 나중에 하는 것들이죠. 이게 언약 백성의 삶, 우리의 삶. 우리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표자의 삶. 여러분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의 대표자로 세웠다. 매일 가정에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또 들어가실까? 오늘 집에 안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왜요? 대표자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뭐 하는데?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으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직장에 매일 가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요. 예배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직장의 대표자로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고 거기가 직장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목적입니다. 그 언약식을 오면 체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명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사명이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한 사람을 데려가셔도 또 한 사람을 새로 보내준다. 죽어도 살겠고 새 생명을 주시.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손을 대지 않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되셔요.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네. 언약을 받았다. 나는 대표자로 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의가 되면 이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되셔요. 그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불러놓으시고 지금부터 어디까지? 40일 동안 이제 그 작업을 하시는 누구하고? 대표자하고.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이 4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4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요. 40이라는 숫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40이라는 숫자로 만나셔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16절 18절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리고 일곱째 날 많이 들었던 얘기죠. 여섯째 날까지 이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한다? 쉬시는 거죠.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리라. 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어떻게요? 그냥 불같이 보였고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구름 속에 뭐가 누가 있는데 하나님 직접 들어가서 그 산 위에 올랐고 모세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40일 40야를 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잠을 안 자고 그죠? 잘라고 이제 잘까 하고 누웠는데 닭이 울더라고요. 닭이 울어요. 닭이 몇 시에 울어요? 4시 반인가 5시쯤 일어나요. 우리는 한 1시나 됐나 2시나 됐나 싶었는데 보니까 닭이 울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거 41, 40야를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잠 안 재고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신다면 이거 어떠세요? 에너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죠? 피곤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여러분을 밤낮으로 여러분을 뭔가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땀봉이요? 괜찮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태국 어때? 개인 거에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 갈 거잖아요. 기대가 됩니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아, 진짜? 네. 예. 그게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그거 체결식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동의하고 그대로 따르리다 했잖아. 그 얘기예요. 오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우, 내가 이전에는 그죠? 그 하나님을 불러서 봤는데 지금 어떻게 70명까지 끊어서 확 올려가지고 하나님을 그 70명 안에 여러분이 포함됐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뭔 얘기 됩니까? 그게 언약식이라니까요. 거기 포함됐어. 이제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포함된 인생이에요. 다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고달플 것 같습니다. 40일, 40일. 괜찮습니까? 예. 네, 오늘 증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언약 체결식 하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오늘부터 40일이 지나면 아마 주수감사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력으로 치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밤낮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 뭐예요? 이거 입을 가려버리 아멘 안 한 거예요. 맞아요. 고달파요. 네. 밑에도 먹을 게 없는데 위에라고 먹을 게 있겠어요? 생각해봤어요. 산꼭대기에 뭐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40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밑에도 없는데. 40일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죽음이죠. 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이 있어도 밑에 있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40주야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이거 보면 이 광야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여러분 산다 생각해보세요. 얘가 뭐 침낭을 들고 갔어요. 텐트를 갖고 갔어요. 그냥 맨몸으로 간 거잖아요. 얼어 죽어요. 40일이 어디서 이틀만 하면 죽지. 먹을 것도 없는데. 보름 지나면 죽지 벌써. 목말라서. 근데 어떻게 해요? 죽는데요, 산대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런 게 고달파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요. 걱정됩니다. 손을 안 대십니다. 아멘. 죽을 것 같습니다. 손을 안 대신다. 아멘. 반드시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언약이죠. 기다려. 40일 밤낮을 기다려. 왜 40이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참 이 기록할 때 희한해요. 제가 이걸 써서 설명해야 되는데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겠나.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암호입니다. 암호. 예. 숫자에 암호가 있거든. 이스라엘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안 배우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사명자가 오면 이런 걸 하나씩 좀 하실 건데 히브리어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렐, 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D가 그 히브리어는 알렙이 A에 해당하는 제일 첫 번째. 그다음에 B가 베트라고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알렙이 1이고 베트가 2고 김멜이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암호거든요. 그럼 이 40이라는 거가 뭐냐면 여호와, 야훼의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그죠? 야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손 야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야드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의 숫자를 합치면 뭐가 나오냐?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 그래서 뭐라고?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럼 손을 안 대고 뭐예요? 40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돌보고 동행하시고 지킨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렇지. 고생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손이 광야의 예수님을 지키고 계셨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손.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이 동행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도 힘듦이 느끼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렀잖아요. 혼자서. 나는 정말 외로웠겠다.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고 목탁을 쳐섰지. 향냄새를 맞아 미쳐버렸다. 그 속에서 3일 4일 밤낮을 배웠다. 하나님의 손이 지켰다. 우리는 가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양수가 터져가지고 애는 나온다 만다 하는데 병원은 없고 이것들 데모를 해가지고 들어갈 데는 없는데 그죠? 뭐가 지켜?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 양수가 터져도 하나님의 손이 지킵니다. 병원이 지킨 거예요. 병원은 자꾸 가라 다른 데 가라.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어요. 그죠?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방마다 다 거져요. 병원마다 다 거져요. 이 몸 하나 누일 공간이 딱 오늘 말이에요. 누가 지켜? 하나님의 손이 지켜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언약이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손이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꼭대기를 할지라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갔지만 내 속에는 옆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죽어있고 직장도 죽어있고 뭐도 죽어있고 싹 다 죽어있지만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손에 쥐어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지키신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게 뭐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함께 머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이게 언약 백성의 삶. 이 삶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비전인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제 꺼내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보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움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아. 이것이 고통이었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식을 통해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구름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 나를